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기드론을 건너셨던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십니까? 오직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어둠의 시내를 건너셨던 예수님 기억하시죠? 지난주에는 스스로 잡히셨던 예수님입니다. 스스로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결박당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시면서 스스로 잡히셨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하늘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기꺼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은 오해하죠.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가져도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줄이게 만드실까? 주님이 왜 우리를 궁핍하게 만드실까? 주님이 왜 우리를 낮추고 더 낮추실까? 그 낮음을 통하여서,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이 사실과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고맙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감사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의 그 만족을 위해서, 나의 그 필요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결박당하십니다. 결박당하신 채로 대제사장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무섭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그 현장의 분위기가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박당하신 채로 대제사장 앞에 섰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라 함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대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말 속죄의식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다가도 죄가 있으면, 죄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죠. 근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 앞에 섭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거늘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 앞에 결박당한 채로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이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여차하면 그 하나님도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거의 참으로 두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어도 이렇게까지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있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이 장면은 참으로 두려운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심판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왜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합니다. 그들이 왜 죽이느냐? 백성을 위해서 죽인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 하나님을 죽이느냐? 우리를 위함이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지금 대제사장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요, 하나님도 세상도 언제나 같은 이야기, 같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고 세상도 우리를 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분명 거짓말일 겁니다. 둘 다 우리를 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겁니다. 세상의 주장이 거짓이며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정말 떠받들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옆에 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 대제사장 옆에 서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우리는 결박당하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히려 결박당하여 신문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답을 알고 있죠. 이 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가면서 이 답을 정답입니다라고 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인지는 잘 알고 있는데 오늘도 이 세상의 위력과 권세 앞에 그 누구도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과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과학을 배우면 그들은 이제 인류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시험을 치게 되겠죠. 1번 말, 2번 강아지, 3번 닭, 4번 원숭이. 4개 중에 하나 골라야 합니다. 원숭이라고 적습니다. 아닌데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나아진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상담해 오면 어쩌겠냐, 원숭이라고 적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원숭이라고 적는 문제를 떠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정말 어디에 서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박당하여 신문받는 그 자리에 선다라고 들었지만,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답안지 앞에 서게 되면, 막상 제사장 앞에 서게 되면, 막상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피하고 숨고 진리를 외면하는 자리에 서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피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는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이 답을 피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선창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도 질세로 외치죠.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답을 언제 했느냐? 지금 주님이 그 대제사장 앞에 끌려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지난 이야기도 아니고 이틀이 지난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만 나타납니까? 오늘 베드로와 다른 한 사람. 이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제 그 주님들을 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조금 독특하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죠. 그 문 밖에 서 있을 때 요한이 그를 이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왜 너는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지 않고 너도라고 했을까요? 이 너도라는 말에는 누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더라고 했을 때 이는 요한의 신분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소문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요한이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물어보죠. 너도 아니냐라고 할 때는 야, 너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라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확인해 보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한이 제자이니 너도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베드로가 들에 겁을 집어 먹었다는 겁니다. 겁을 집어먹고 나는 아니다라고 그는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먼저 겁먹고 또는 그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의 집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이 결박당한 채로 서 있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조롱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조롱받는 것이 싫어서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바치겠노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질문 앞에 침묵하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단순히 물어보는 그 질문에도 겁먹고 늘 숨어서 살아간 자들이 오늘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그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초라한 모습까지 알고 계십니다. 나는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그러나 그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그 연약함까지 보듬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를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며 세상이 주는 것을 먹으면서 세상이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입니다. 우리의 초라함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도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만큼 초라한 모습이 없고 부족한 모습이 없고 모자란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의 부인도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하며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러나 그때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며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며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제 2023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출발합니다. 무엇으로 사실 겁니까? 정말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실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이번 주에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젊었을 때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돌보는 것을 잊었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금 그 아들을 이제 품어주려고 하는데 이 품어지지가 않는다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자신의 그 속 이야기를 다 꺼내서 이야기를 했대요. 난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랑 안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정말 관계가 잘 회복되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분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이제 와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와서요. 그 말 한마디가 아빠한테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이제 와서요, 저 같으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제 와서요 라고 말하면 야이 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것까지 이제 용납이 되더랍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보듬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를 위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와서요라는 그 말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에 그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주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